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Amen.
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룩한 주일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정부의 방침에 따라 코로나19 위기 대응 상황에 따라서 우리 나눔교회 성도님들은 온라인 예배로 대체됨을 기억해 주시고, 이 상황이 종료되기 전까지는 안타깝지만 온라인으로 예배를 준비해서 함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은 사무엘상 1장 11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408페이지 사무엘상 1장 11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성하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아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아멘. 오늘은 기도의 주제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코로나19 시기에 정말 전 세계적으로 확진자가 이렇게 발생되고 있고, 우리나라에서도 코로나19라는 이 바이러스로 인해서 끊임없이 확진자가 발생되는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한 가운데 있음에 우리 기독교인들이, 우리 나눔교회 성도님들이 어떻게 나아가야 할지, 하나님 앞에 어떤 자세로 서야 될지 고민해 봤을 때 저희는 그래도 기도해야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사회적인 책임을 다하고 교회로서 사회적인 책임을 다하고 그 가운데 우리가 더더욱 할 수 있는 것은 기도가 아닐까 고민을 하고요. 우리 이 시간 기도로 주제로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을 보면 한나라는 한 여성이 나타납니다. 한나라는 이 한 여성이 나타나서 성전에 가서 기도를 하죠. 그는 누구였냐면 엘가나라는 사람의 아내였고요. 그리고 그의 아내 엘가나의 아내로서 그의 사랑을 듬뿍 받으며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자녀가 생기지 않습니다. 아이를 갖지 못하는 불행한 상황에 놓여 있었다는 거죠. 그리고 한나는 매년 하나님의 전에 가서 기도하는 모습을 보이게 되죠. 한나는 그의 남편 엘가나하고 식사를 마친 후에 하나님의 전으로 올라갑니다. 그리고 기도를 합니다. 기도하는 내용이 뭐냐? 오늘 본문의 말씀임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녀가 아이가 없음을 괴로워하면서 하나님께 통곡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의 고통을 보시고 저를 기억하여 아이를 갖게 하시면 제가 그 아이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라고 그가 고백을 하죠. 더 나아가 그 아이의 머리에 삭도를 대지 않겠습니다 라고 말을 해요. 머리에다 삭도를 대지 않는다, 말에 칼과 가위를 대지 않겠다 라고 얘기하는 거고요. 이 말은 다시 말하면 그 아이를 나시린으로서 하나님 앞에 구분된 자로서 키우겠습니다. 하나님의 구별된 자로 드리겠습니다 라는 그의 기도의 제목입니다. 우리가 나시린이라고 했을 때 대표적으로 알 수 있는 자가 누구냐면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로 나타났던 세례 요한을 볼 수가 있어요. 세례 요한은 머리를 자르지 않았습니다. 또 그는 포도주를 가까이 하지 않았고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구분되어진 삶을 산 자로 우리가 나실입니다 라고 말을 할 수가 있어요. 또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삼손도 나실인입니다. 삼손도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 앞에 구분된 나실인이었고요. 사사였어요. 그가 드릴라에 의해서 머리가 잘렸을 때 그가 힘을 잃고 포로가 되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삼손의 이 머리에 삭도를 대지 않는다. 이거는 뭐냐면 하나님과의 언약의 상징이에요. 내가 하나님께 드림받은 자입니다 라는 약속의 상징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림받은 삶, 그러한 삶을 드려질 때 구약에서는 나실입니다 라고 얘기를 하죠. 근데 오늘 뭐라고 얘기하냐? 한나가 기도하는 과정에 아이의 머리에 삭도를 대지 않겠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 이 아이를 드리겠습니다 라고 기도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한나가 열심히 기도하고 간절히 기도하는 모습을 성전의 제사장이었던 엘리 제사장이 보게 되고요. 한나가 기도를 하는데 입술을 움직이는데 소리가 나지 않아요. 그를 지켜보던 엘리 제사장이 뭐라고 말을 하냐? 한나가 술 취한지 알았는지 이렇게 얘기합니다. 포도주를 끊으라. 하지만 한나는 포도주를 마신 것이 아니라 너무나 간절한 심정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자 한나가 얘기를 합니다. 저는 슬픈 여자입니다. 제가 술을 마신 것이 아닙니다. 나의 심정을 간절하게 하나님께 기도한 것뿐입니다. 라고 한나가 제사장에게 말을 하죠. 그러자 제사장이 말을 합니다.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너의 기도를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라는 말을 합니다. 그리고 한나는 정말 이 말씀과 함께 시간이 흘러 아이를 갖게 되고, 이 아이가 이스라엘의 마지막 사사인, 그리고 이스라엘의 제사장인 사무엘입니다. 오늘 한나의 기도의 자세, 사무엘의 어머니였던 이 한나의 기도의 자세를 보고 한번 나누도록 할게요. 한나는요, 우선 목적이 있는 기도를 했습니다. 말씀에 보면 아들을 주시면 이라는 한나의 기도 제목이 있어요. 한나는 단지 형식적으로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의 전에 나와서 기도한 것이 아님을 알 수 있습니다. 한나는 목적이 있는 기도를 했습니다. 그 기도의 목적은 뭐였어요? 아들이 있기를 바라는 그의 간절한 소망이었음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기도의 목적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이 목적을 가지고 정확하게 하나님께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만약에 목적이 없이 하는 기도라면 그 기도는 허공에 뿌려지는 씨앗과 같아요. 허공에 뿌려지는 정말 의미 없이 사라지는 기도와 같이 됩니다. 마태복음 6장 7절에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고 라고 기록합니다. 다시 말하면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 목적이 없는 기도, 습관적으로 자신이 무슨 기도를 하는지 모르는 중얼거리는 기도, 그렇게 반복하는 기도를 중언부언이다 라고 얘기를 해요. 하지만 이 한나의 기도는 분명한 목적이 있는 기도였습니다. 바로 아들을 갖게 해달라는 기도였음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도 이처럼 한나와 같이 목적을 가지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코로나19 시기에 우리가 가져야 될 목적의 기도는 하루빨리 이 코로나 바이러스의 종식과 더 나아가 이게 확진의 상황이 멈출 수 있기를, 그리고 우리 아이들이, 우리의 가족들이, 우리 사회 구성원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 나와 온전히 편하게 감사함으로 예배할 수 있기를, 이런 주제들을 가지고 정말 목적을 가지고 기도해야 되는 시기가 아닌가라고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저와 함께 기도하는 나눔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두 번째로 한나의 기도는 그냥 내가 교회 왔으니까 기도해야지 라는 기도가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그는 목적이 있었지만 그 기도 또한 간절함이 묻어 있었습니다. 1장 13절에 한나가 속으로 말하매 입술만 동하고 음성은 들리지 아니하므로 엘리는 그가 취한 줄로 생각한지라 라고 기록해요. 엘리 제사장은 한나를 바라봤어요. 그가 기도하는 것이 꼭 술 취한 사람 같았다라고 말을 하고요. 결국 엘리 제사장은 한나에게 말을 합니다. 언제까지 취해 있을 것입니까? 라고 말을 하죠.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한나가 얼마나 간절하게 기도했으면 주변에서 자신을 보고 있는지, 누군가가 나를 기도하는 모습을 보고 있는지도 모른 채 정말 간절하게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더 나아가 그 모습이 꼭 술 취한 사람처럼 보일 정도로 한나가 주변을 의식하지 않은 채 하나님만을 향해서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기도하고 있었다라는 거죠. 한나는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많은 구절이 기도에 관련된 구절이 있어요. 그 중에 예레미야 33장 3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비밀을 내게 보이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그 기도함이 간절히 부르짖을 때 내가 너에게 비밀을 보여주겠다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세요. 성경은 이처럼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는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간절하지 않으면, 우리가 정말 뜨겁게 바라보지 않고 간절하지 않으면 우리는 소유할 수 없어요. 하나님 앞에 간절한 자세로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이 코로나19가 빨리 종식되기를, 이 치료제가 빨리 올 수 있기를 여러분 간절히 기도할 수 있는 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뿐만 아니라 여러분 각자의 기도 제목을 하나님 앞에 간절히 부르짖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는 한나는 어떤 기도를 했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기도를 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한나는 어떻게 하나님 앞에 원하시는 기도를 했냐면 11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하나님, 저에게 아들을 주시면 이 아들을 나실린으로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정말 나의 만족을 위한 기도가 아닙니다. 내 배를 불리기 위한 기도가 아니고 내 재산을 모으기 위한 기도가 아니에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한 기도를 하고 있음을 보일 수가 있습니다. 나에게 자녀를 허락해 주시면 내 사랑하는 자녀를 통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나실인으로 하나님께 드림받은 자녀로 키우겠습니다 라고 한나는 기도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라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제가 부자가 되게 해주세요. 제가 공부를 잘하게 해주세요. 제가 건강한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나의 만족을 위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기도를 하는 자가 되시기를 바라요. 내가 공부를 잘해야 되면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공부를 잘해야 되는 거고요. 내가 재산이 불어야 되면 이 재산을 가지고 어렵고 소외된 자를 돕기 위해 나누기 위해서 재산이 불러야 되는 거고요. 모든 삶의 기준이 하나님의 영광으로 묶여 있어야 됨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모든 기도 제목, 이러한 것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기도가 되시기를 바라요. 마지막으로 정말 중요한 것은 믿음의 자세입니다. 너무나 멋진 모습이 있어요. 뭐냐 하면, 여러분, 한나가 간절히 기도했을 때 엘리 제사장은 한나가 술 취한 줄로만 알았습니다. 그리고 술을 끊으라, 언제까지 취해 있을 것이냐라고 얘기하죠. 그때 한나는 나는 정말 간절함으로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저희가 아들이 없기 때문에 아들이 있기를 바랍니다 라고 얘기하자 엘리 제사장은 그러냐? 하나님께서 너에게 아들을 자녀로 허락해 주시기를 원한다 라고 얘기를 해요. 너무나 놀라운 건 한나가 이 말을 듣고 얼굴에 나시는 수색이 없었더라 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뭐냐 하면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을 때 엘리 제사장께서 너에게 자녀가 있을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요. 한나는 이것을 순수하게 믿음으로 받아들였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믿음대로 사무엘 제사장을 낳게 되었다라는 거죠. 여러분, 믿음의 확신이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까?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까? 하나님 앞에 나아갔습니까? 그렇다면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라고 기록해요. 여러분, 믿음을 가지고 기도했으면 믿음을 가지고 기대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예화를 설교로 들고 예화로 말씀을 마무리 짓도록 할게요. 한 아이가 교회에서 기도에 대한 설교를 듣습니다. 아이야, 여러분, 기도할 때는요, 목적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고요. 간절하게 기도해야 되고요. 그리고 믿음의 자세로 기도해야 돼요. 그리고 이 기도는 하나님이 원하는 기도를 해야 됩니다. 라는 내용을 이 아이가 배워요. 그리고 집에 갑니다. 그리고 집에 가서 어떻게 하냐? 자신이 너무나 먹고 싶었던 사탕을 먹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해요. 하나님, 저 사탕이 너무너무너무 먹고 싶은데 이 사탕을 아빠가 집에서 퇴근하고 올 때 사올 수 있도록 좀 도와주세요. 사탕이 먹고 싶어요. 라고 기도합니다. 교회를 갔다 오자마자 방으로 들어간 아이가 이상하게 보였던 이 어머니는 방문을 살금은 열어봅니다. 근데 아이가 기도하는 모습을 보게 되고요. 그 기도하는 아이의 모습을 보고 그 기도의 제목을 듣습니다. 기도의 제목은 뭐였어요? 너무 사탕이 먹고 싶어요. 이 아이가 사탕을 못 먹었던 이유는 뭘까요? 그의 부모가 아이에게 사탕을 주지 않아요. 왜냐하면 입이 썩을 수도 있고요. 또 사탕을 먹으면 손이 찐득찐득해가지고 옷에도 묻힐 수가 있어요. 지저분해질 수 있다는 거죠. 뭐 맛은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닥 몸에 좋은 제품은 아닙니다. 그러니 부모가 이 아이에게 사탕을 주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근데 이 아이의 이 어린 마음의 소원은 무엇이었냐? 사탕을 먹는 거였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의 아내가 이 모습을 보고 아이의 부모가 이 모습을 보고 그의 남편에게 전화를 해요. 여보, 당신이 퇴근할 때 아이에게 사탕을 좀 한 봉지 사왔으면 좋겠어요. 아이가 이러이러한 기도를 하더라고. 이 아이의 아버지는 사탕을 준비해 옵니다. 그리고 퇴근할 때 초인종을 누르고 문이 열리죠. 아이가 두 손 가득히 손을 내밀어요. 뭘까요? 아빠 사탕 주세요겠죠. 이미 이 아버지는 알고 있어요. 엄마의 전화를 통해서 그의 아내 되는 여성의 전화를 통해서 아이가 사탕을 요구하는지 알고 있습니다. 근데 사탕을 다 주지 않아요. 사탕을 찢어서 하나를 꺼내서 숨겨온 상태로 한 개를 줍니다.
이 아이는 이 사탕 한 개가 정말 자신의 기도한 기도의 응답이었고요. 너무나 행복해요. 그래서 그 사탕을 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다시 방으로 갑니다. 무엇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하기 위해서. 그리고 방에 가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제가 오늘 교회에서 말씀을 들었고 이 말씀 들은 대로 기도했더니 정말 하나님께서 아빠를 통해 사탕 하나를 선물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잘 먹겠습니다. 라고 기도를 끝내요. 그러자 방문이 똑똑똑 하는 소리가 들리고요. 그 아이의 아빠가 들어옵니다. 누구누구야? 혹시 아빠가 그 사탕이 먹고 싶은데 아빠를 줄 수 있어? 아이는 고민이 됩니다. 자기가 너무 간절히 먹고 싶었던 사탕이었고 정말 어떻게든 그걸 먹으려고 했는데 너무나 감사했는데 자신의 아빠가 그 사탕을 달라고 합니다. 아이는 고민에 빠집니다. 어떻게 했을까요? 아빠, 내가 너무 먹고 싶었지만 아빠가 먹고 싶다면 내가 줄게요. 그리고 그 사탕을 아빠한테 드립니다. 이 아이의 아빠는 어땠을까요? 기분이 너무너무 좋죠. 왜요? 정말 하나밖에 없는 자신의 너무 소중한 것을 아빠가 원한다는 이유로 줬기 때문에. 그리고 뒤에 숨겨왔던 자신의 사탕 봉지를 어떻게 합니까? 아이에게 전부 내어주게 됩니다. 여러분, 기도는 이와 같습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간절한 모습으로 나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 코로나19가 하루빨리 종식되기를 기도할 수 있는 우리 나눔교회 성도님들과 제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 코로나19라는 위기 시기에 정말 정부의 방침에 따라 우리가 온라인으로 예배를 하고 대면하여 예배하지 않기를, 그리고 이렇게 영상 속에서 예배를 하고 있음을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 이러한 가정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의 마음이 언제나 하나님을 향하게 하시고 우리의 생각이 언제나 하나님을 향하게 하시고 우리가 언제나 주님을 바라보며 언제나 주님을 예배할 수 있는 복된 교회가 되어지고 우리 성도인들 되어질 수 있도록 도우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무엇보다 바라고 원하는 것은 하나님, 이 코로나19가 하루빨리 종식되어지게 하시고 우리 성도들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 나와 정말 간절히 부르짖으며 목적을 가지고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때도